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42절로 되어 있고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목자로서의 예수,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가르침의 결과, 즉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가르친 그 결과, 그리고 22절에서 끝절 42절까지는 수전절의 대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목자로서의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설명하면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조지 람사라고 하는 중동 지방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람사입니다. 람사는 L-A-M-S-A, 조지 람사. 그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Gospel Light라는 책이 있습니다. Gospel Light, 복음의 빛이라, 이런 책이죠. 혹시 여러분께서 책방에서 이런 책을 아직도 살 수 있다면 사두시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풍습과 또 그 관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펠 라이트를 읽으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돌짝밭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우리 심령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무화과나무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가스펠 라이트라고 하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로마인서 12장 맨 끝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너의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리함으로 그의 머리에 산 숯불을 얹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이 말의 참 뜻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 중동 지방에 있던 그런 관습을 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풍습과 그런 언어가 아니고 중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일반적인 관습, 일반적인 풍속, 이런 것들도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 헬라 말이죠. 신약 성경의 헬라 말.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됐고 기원전 2세기에는 히브리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그 당시 통용하던 헬라 말로 번역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어쨌든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 또 신약은 원래가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그런 언어, 또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런 풍속, 이런 것이 그대로 성경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지 람사, 이번에 쓴 이 가스펠 라이트라고 하는 이 책을 사서 보시면은 기원 1세기 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단어 또 어떤 풍습, 이것이 중동 지방에서 어떤 뜻을 가졌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람사가 쓴 가스펠 라이트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중동 지방에서 양을 치는 목동은 양 우리의 문이 하나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이 우리 그러면은 양을 많이 다
보관하고 잘 간직하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문들이 있어서 마구 드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큰 양의 우리라도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지 람사가 쓴 가스펠 라이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다른 방법으로 양떼에 들어가면은 이는 도둑이라는 것이죠. 즉 양우리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중간에 아무렇게나 문을 만들어서 뜯고 들어가면 그것은 참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특히 4절 말씀에서 보듯이 양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씩 챙기는 것은 참 목자의 목자상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거짓 목자와 양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짓 목자가 양떼를 잘 돌볼 수가 없고 또 돌볼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 목자의 목적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울까, 이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참다운 목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짓 목사들을 비교한다는 말이죠. 이 비유에서는 어찌 양만을 말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의 참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그 양,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에 단지 거기에 나타나는 그 피상적인 내용,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목자는 바로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야기하고 그 목사들 가운데 목사님들을 또 통괄하시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러니까 목사님들 위에 목사님들을 임명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여기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양을 치는 것은 그 목사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의 근자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참다운 목자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사역을 쫓는 그런 목자들로 점점 이 기독교계는 혼탁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을 공부를 하면서 과연 우리의 입지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참다운 목자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겠죠. 양의 문으로 양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둑이라고 말하죠. 양의 우리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으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도둑이죠. 집도 마찬가지죠. 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문을 열고 들어간다든가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집에 들어온다면 그는 분명히 도둑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이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죠. 참 목자는 풍성한 생명을 주지만은 거짓 목자는 양에게 죽음을 줄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목사는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가짜 목사는 또 사이비 목사는 또 싹군 목사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며 또한 교인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사기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교계에는 이런 분들이
진정한 목사보다도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혼합하도록, 그래서 뭐가 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마지막의 작전입니다. 여기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참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세우신 참 목자이고, 가짜 목사 또 싹군 목사 이 도둑은 그렇지 않고 양에게 해를 끼칩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양들을 착취하고 양들을 아무렇게나 다룬다는 말이죠. 경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켜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그 11절 말씀이 키버스,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목회하시던 기원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는 여러 가지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무연한 그 모래밭 광야를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랍 목동들이 노새를 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니고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런 광야, 유대 광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얼마쯤 내려가다가 여리고성에 거진 다 가면은 그 광야의 밑에 한 100피트나 되는 밑에 저 낭떠러지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지 수도원이죠. 그 조지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평생 동안 그 속에서 성경 말씀을 카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죽어서야 나온다고 하는 그 조지 수도원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거진 다 가서 왼편에 계곡에 그런 수도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이리떼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참 목자는 그런 계곡에 양 한 마리가 없어지고 양 한 마리가 거기에서 헤매게 되면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죠. 이게 참다운 목자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서는 싹군 목자와 진정한 목사를 비교하죠. 싹군 목자는 양떼에게 관심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양무리를 위해서 다 바칠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양무리가 있다고 하는 말은 양떼는 하나이지만은 양의 무리는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양의 떼는 양무리와 양의 떼, 그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다 가르쳐서 양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의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전 세계 여기저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교회마다 한 무리가 되겠죠. 모든 무리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양떼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 무리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무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양떼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저기 다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저기 이런 거 회중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가 다 동시에 모일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동시에 같은 곳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각각 다 교회가 있고 회중이 있고 거기 다 모여 있지만 결국은 따져보면은 모든 그 양무리가 다 한때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양무리들을 양떼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하나가 된다는 말, 그리고 모든 여기저기 있는 무리들이 다 모여서 한 때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양들이 질이 다 같아야 되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섞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연합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진정한 요한복음 10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저기 무리가 많이 있죠.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있고 또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무리가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이나 과거나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때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통일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공동체라 이야기하고 또 공회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신경 외울 때에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말도 우리 사도신경 보면은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그냥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 라틴어에서 읽어보면은 코뮤니카시오 상토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뮤니카시오라는 말은 교통한다는 뜻이고 상토룸이라는 말은 그것이 복수 소유격 명사입니다. 라틴 말에.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복수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커뮤니카시오 공동체 통한다는 말이죠. 교통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통을 믿사오며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항상 이 성도란 말은 항상 복수로만 쓰이지 단수로 쓰이질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성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성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의 성경 가서 보면은 항상 이 하기오이라고 하는 하기오스가 아니고 하기오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를 쓰고 있고 또 영어 성경 보더라도 saint가 아니고 saints가 붙어 있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들은 한 양떼거든요. 한 양떼는 서로 같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목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느 한 양이 양떼를 떠나서 먼 데 가 있다면은 그것은 목자의 근심거리가 되죠.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여기저기 험산출령을 헤매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양은 항상 양떼와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뮤니카티오 상토룸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는 교회에 출석하기 싫고 나는 혼자서 집에 있고 싶고 그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혼자서 집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양떼에서 양 한 마리가 양떼를 떠나서 험산줄령 딴 데 가서 혼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이리에게 잡혀먹힐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목자가 얼마나 근심합니까? 양 우리에 양이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99마리는 있지만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참 목자되는 목자 그 사람은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맨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 팔이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싫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싫으니까 나 혼자 떨어져 뒤에 운동장에 나가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팔은 떨어져 나가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말라 시들어 없어질 것이고, 그런 동안에 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왼쪽 팔, 한 팔 가지고 활동하자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니, 그보다도 머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이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런데 하물며 한 팔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머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에베소의 주제가 되고,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주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은 양은 양떼로 같이 늘 같이 생활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참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양떼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양의 무리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양의 무리를 모두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교통한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이 양들이 서로서로 한데 어울려서 그래서 그 목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과 양의 문, 또 참 목자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로 의견들이 분분해졌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반드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 뒤에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나오죠. 가령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을 고쳤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벌어지죠. 또 이런 그 베세다 연못에서 또 병 고치는 분도 마찬가지요. 그 병 고쳐놓으니까 또 안식일에 이런 병 고쳤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뒤에 논쟁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심판하는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책을 받고 다 물러가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여인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은 그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하시면은 그 뒤에 반드시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또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는 무리도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마귀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아니라 공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공격은 늘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나 또한 마가복음 3장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물론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나
마가복음 3장 이야기나 또 마태복음 12장 혹은 마가복음 3장 이야기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내쫓은 그런 일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이적 기사를 행하셨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항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내세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했죠. 많은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에 성령을 회복하는 죄는 용서함이 없다. 그럼 성령 회복하는 죄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럴듯한 해명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환해지죠. 그 성경 해석할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봐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 해석할 때도 객관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앞뒤를 생각을 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말씀 처음서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그 마귀를 쫓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것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물론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것은 예수님 보고 마귀의 힘을 빌렸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겠죠. 이게 바로 성령 회방하는 죄지요. 이 문장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도 나타나요. 우리 마가복음 3장 거기에 30절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3장 30절 가서 보면은 이는 그가 귀신 들렸다 하미로라.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은 어딘가에 그 답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항상 논쟁의 씨를 만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 날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22절 이하 끝까지는 그 수전절 날의 대화 내용인데요. 수전절이 뭐냐? 뭐가 수전절이냐? 그 수전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기원전 167년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런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4세가 여러분들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장군들이 영토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지금의 수리아죠. 영어로 말하면 시리아죠. 그 시리아 그 근방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거기를 차지를 했고 또 애굽 지방은 프톨레미우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차지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런 왕조가 시리아에서 시작되죠. 여기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수리아 거기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군대를 동원시켜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수스 우리가 국민학교나 또 고등학교에서 배웠듯이 제우스라고 그러죠. 제우스 우리말로는 네, 성경에는 수스 이렇게 되어 있죠. Z-E-U-S. 다른 사람들은 제우스, 성경에서는
수수라고 그러죠. 그 수수를 그 상을 세워놓고 이 수수는 헬라의 모든 신들 가운데 제일 뛰어난 신이 수수입니다. 수수를 세워놓고 돼지의 피를 거기다 바치라는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5 아들들과 여기에 용감하게 반항해서 그 신상을 다 부수어버리고,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보낸 그 신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마따디아와 5 아들은 모두 산으로 도망 들어가서 이제부터 게릴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릴라 전쟁이 4년 동안 계속되지요. 이 싸움을 메케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메케비 전쟁이라고. 여러분들께 들으신지 모르지만은 메케비 전쟁, 이것은 중간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메케비 전쟁 그러면은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까지 4년 동안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싸웠던 그런 전쟁이죠. 영어로는 메케비안 리볼트라고 그래요. 메케비안 리볼트라고, MACCABEAN, 메케비안 리볼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케비 전쟁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죠? 기원전 167년부터 기원전 164년까지 약 3, 4년 동안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바치라고 명령하므로 여기에 반항해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 MATHATHIA, 마따디아, 이 제사장이 그의 5 아들과 함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보낸 신하를 죽이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쳐서 밤에는 수리아 군대를 공격하고 낮에는 산에 숨어 있고, 이런 게릴라 전쟁을 4년 동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명한 메케비 전쟁. 그런데 이 마따디아에게는 5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5명인데 그 5명 아들의 이름들이 주다스,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시몬, 또 엘리아셀, 요한, 이게 5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5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자 그 다음 해에 마따디아는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1년 후에 다시 그 2 아들 엘리아셀과 요한이 죽게 되었고, 나머지 3 아들 유다와 요나단과 시몬, 이 3 아들이 책임을 지고 군대를 통솔하면서 수리아 군대와 계속해서 게릴라 전쟁을 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 나라 군사가 이 수리아 군대를 다 무찌르고 마지막에 이제 승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기름이 다 해져 가지고 이제는 6일밖에는 더 이상 갈 기름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름 단지의 기름이 7일 동안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렇게 촛불이 계속해 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명절이 생기게 되었고, 또 수리아 사람들로부터 성전을 이때에 되찾았다 그래서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면서 매년 이 수전절을 기념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겨울이고 우리의 크리스마스 무렵이죠. 지금도 크리스마스 무렵에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보면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고 23절에 말하죠.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그 지도, 그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성전의 주위를 그 둘레를 쭉 둘러싸고 있는 그것은 전부 작은 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또 서로 신학 토론도 하고 또 논리학 토론도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 이것이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고 말이죠.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말이죠. 오늘도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뜻대로 자기의 뜻을 펴나가는 사람, 이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형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그 근성은 유대인들이나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이 본문 말씀에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펭귄새 알지요? 펭귄새는 그 많은 수만 마리가 되는 그 펭귄새 가운데서 반드시 자기 어미의 음성을 알아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또 어미도 자기 새끼의 소리를 알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새소리 아니겠어요? 펭귄새. 그렇지만 그 펭귄새가 많이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모였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의 자기가 낳은 그 펭귄 새끼 그것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새끼는 또 자기 어미, 자기를 낳아준 어미 펭귄새의 목소리를 알아맞힐 수 있고, 참 신기하거든요.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 26절과 27절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28절 가서 보면은 내가 영생을 주노라 이런 말씀에서 동사는 현재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항상 매일 주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계속해 주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헬라 말에서 현재 동사를 쓰면은 어떤 동작이 계속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자는 아무도 내게서 뺏을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성도들의 영원한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성도의 견인, 그 교리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하죠. 아무도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뺏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구원을 얻었다가 다시 구원을 잃는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고 임지생일 것입니다. 성경은 임지생을 말하지 않고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이란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그 영생의 결과가 변하지 않는 걸 나타내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입증되죠. 에베소서의 2장 8절 말씀 가서 보면은 테이 하리티 에스테세메노이 디아피스티오 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리티 은혜에 의하여서, 그 다음에 디아피스티오스 믿음을 통하여, 에스테세메노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에스테라는 말, 물론 에미 동사의 2인칭 복수형이죠. 그리고 세소메노이, 이 세소메노이란 말은 완료체거든요. 소조란 말이 구원한다 그 뜻이요. 소조. 앞에다가서 시그마 더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엡실론 붙이고 이렇게 하면 세소메노이. 이것은 남성, 물론 이제 주격 그런 분사이지만은 완료 분사란 말이에요. 앞에 세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 것이 그 결과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헬라 말에서는 항상 완료 시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말 읽을 때에 완료 시제를 발견하게 되면 이 완료 시제는 과거에 어떤 이렇게 놓은 동작의 효과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에스테스 세노노이 한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는 것이 그 완료체 시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내게서 뺏을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 맞는 말이죠. 한번 구원을 얻었다가서 다시 구원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장래있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임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죠. 성삼위는 창세전부터 항상 같이 계시며 끝까지 같이 계시죠. 영원토록 같이 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란 말씀에서도 우리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돌로 주님을 치료한 것은 3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듯이 사람인 예수가 어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가. 여기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하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인데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자기들이 경외하는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가?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화를 나서 돌로 치려고 그러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 보면은 레위기 24장 16절이죠. 레위기 24장 16절, 레위기 24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알고 있기는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한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35절 말씀에 너희를 신뢰 한다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시편 82편 6절 말씀에서 따온 말이에요. 시편 82편 6절 말씀 보면은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신이라 그렇게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다면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하는 것이 돌에 맞아 죽을 큰 중죄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37절 이하 42절 끝까지 말씀은 결론 부분이죠.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믿음과 행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징표이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징표를 보고 그를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38절 이하에서 행위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믿음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무슨 이적과 기사, 표적 이것을 보아야 믿거든요. 그와 같이 무엇을 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믿음은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않고 믿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행한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란 말은 걸어간단 말이에요.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무엇을 보고 걸어간다.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성경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우리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원문에서 아멘 아멘 레고 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그런 헬라 말의 뜻이지만은 히브리 말에서 똑같이 아멘 아멘 그러면 진실로 그 말이지만은 진실로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뜻이죠.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진실로 이런 말을 할 때는 특별히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항상 목자를 통해서 즉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가 진짜 이런 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혼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그 신앙의 신자가 아니겠죠. 항상 양의 목자는 예수라고 하는 것, 그분이 문이라고 하는 것. 문지기는 그를 이용하여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말이죠. 또 목자도 또 양도 목자의 이름을 안다고 말이에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그렇죠? 목자는 항상 앞에서 인도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항상 앞에서 인도하지 뒤에서 양을 모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양치는 목동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기저기에 양치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랍 목동들이 항상 양치는 목동은 양의 앞에서 양을 이끌고 나갑니다. 뒤에서 앞으로 양을 몰고 가는 그런 목동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데 다 자기 양을 내놓는다면은 항상 앞에서 양을 인도하는 것이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음성만,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지 다른 종교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는 물러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로서 목자에게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려하는 그것이 목적인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도둑이고 양떼를 늑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여호와에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 진정한 목자상은 어떤 상입니까?
자기가 치는 양,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늘 격려해주고 말씀을 바로 매기는 그런 분이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양과 예수님과 관계,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나 하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목사와의 관계,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목자가 아니고 싹군 목자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유익한 것만 생각하라고 양떼는 돌보지 않죠. 이것은 싹군 목자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흥사들이 그렇지 아니합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양을 여호와에서 목숨을 버리노라. 15절 말씀. 그 다음에 16절 말씀은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지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죠. 여기저기 무리가 많이 있지만 양떼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랬죠.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누구에게 목숨을 뺏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의 양이죠. 양떼, 그가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죠. 18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목숨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줬다고 하는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숨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서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요한복음의 구성이라고 그랬죠. 여기 20절 말씀 보세요. 이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하여서 유대인 가운데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면서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사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서 이적 기사 행했다고 믿는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께서 이런 장님을 고치시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귀신 들려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쳤다고 하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또 이게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심을 가는 거죠. 서로 논리가 맞지 않죠. 23절에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2절부터 보면요. 이게 22절부터는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관한 이야기죠. 수전절 날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종합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수전전이 이르니 수전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메케비 전쟁 때에 수리아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은 날이라고. 때는 겨울이라 물론 겨울이죠. 겨울이 수전절은 우리의 크리스마스 때니까 겨울일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믿지를 않고 반드시 무슨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정말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 그리스도는 그렇게 밝혀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밝힙니까? 이적 기사를 통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내가 메시아 이런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말하였거늘 내가 어떻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아니한단 말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처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뺏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삼위일체를 증명하죠.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서 내가 사람이 되는데 사람인데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나.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신 그 시편 82편 6절 말씀 인용하는 거죠. 시편 82편 6절 말씀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신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어찌 참나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로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은 저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선에서 벗어나서 나가시니라. 아직도 잡힐 때가 되지 아니했으므로 십자가에 질 때가 되지 아니했으므로 잡히지 아니한 것이죠. 그 다음에 40절 말씀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는 뭐 여기는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냥 그리로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말이지 그것은 무슨 신학적인 뜻은 없고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신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항상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구성이 각 장마다 맨 처음에 초두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그런 언쟁이 시작되고 그 언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감화시켜 주어서 그분 가운데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거. 요한복음 전체 구성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대지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항상 이 요한복음은 매 챕터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기서 격돌을 많이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하느냐 그러기도 하고 표적으로 보여달라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일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 받은 자에게는 영원히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여기 본문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거기 42절 가서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죠. 맨 끝에 가서는 예수를 믿었더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이 공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이런 가르침이나 모든 이 교회 행사 이것은 전부 거짓된 것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목회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길 그분이시고 진리 바로 그분이시고 바로 생명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 요한복음 10장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은 참 목자라고 하는 참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거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도둑질하고 늑탈하는 싹군 목자 거짓 목자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칩니다.